그날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시 그 바닷가에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배도 그물도 그렇게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고 예수님의 거친 숨결을 느끼면서 그렇게 함께 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대체 어떻게 따라야 한다는 말인가? 그때 예수님은 육체로 계셨고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변화에 몸을 입고 여기에 이렇게 계십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늘 보좌로 그렇게 승천하여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따를 수 있단 말인가? 당혹스럽지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름 앞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요,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육체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그 길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신자로 내가 걸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2013년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열어가야 되는 시즌에, 그리고 사역훈련을 마치고 수료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어떤 훈련 과정이 있든지 않든지 관계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걸었던 그 길,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길이란 어떤 길일까요? 첫 번째로 그 길은 넘어져도 또 사랑으로 일어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길, 제자의 길은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 안에 그 길 여정 속에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길,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한순간의 위대한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길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은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삶의 선택 속에서 끊임없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길 속에서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순간을 맞을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그날 제자는 실패감과 좌절감 속에 옛삶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디베랴 바닷가 그 호숫가에서 오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옛날 오래전에 버렸던 그 옛 그물을 다시 꺼내들고 옛 그물질에 다시 나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오늘 바로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를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룻밤 잠을 깨어있는 것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한 여종 앞에서 그렇게 부인하던 자신의 모습,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볼품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 내가 보아도 너무너무나 보기 싫은 자기 자신의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그 실패자의 모습,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기 원하셨지만, 그를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말씀하셨지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다시 보낸다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그렇게 사명을 회복하기 원하셨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초라한 자기 자신의 모습 앞에, 실패와 좌절 속에 쓰러진 자기 자신의 모습 앞에 그렇게 그는 옛삶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오래전 떠났던 그 삶의 자리 디베랴 호숫가에 다시 되돌아가서 그 밤에 그렇게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그물직을 하고 있는 제자, 그렇게 넘어져 쓰러져 있는 한 사람,
우리 주님은 그를 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그렇게 찾아오셔서 그 밤에 그 바닷가에 그렇게 서 계셨습니다. 넘어진 제자를 책망하고 비난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며 계시하십니다. 첫사랑의 은혜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그 기적과 이적 속에 그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위해서 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친히 서빙을 하시며 그를 섬겨주십니다. 넘어져 쓰러진 제자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는 와서 조밥 먹으라 라고 그렇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모습을 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왜 그날 제자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것일까요? 제자의 길이 바로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길이란 한 번 선택하고 한 번 결단하고 한 번 각오하고 걷기 시작하면 어떠한 넘어짐도 없고 어떠한 요동함도 없고 어떠한 흔들림도 없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은 끊임없이 넘어지는 길입니다. 끊임없이 쓰러지는 길입니다. 그러나 넘어진 자리, 쓰러진 자리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나를 사랑하는 그분 때문에, 넘어진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그분 때문에 다시 일어나 걷는 길, 그 길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는 결단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결단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큰 소리치던 그날 제자를 향해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유혹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끊임없이 질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자신을 흔들고 있는, 자신을 미혹하고 자신을 유혹하고 자신을 키질하고 있는 사단의 존재를 베드로는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단의 존재를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느끼시는 예수님께서 쫓아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보고 계신 예수님께서 사단아 너 물러가라, 너 베드로 건드리지 마 라고, 베드로 미혹하지 마, 유혹하지 마, 흔들지 마 라고 사단을 꾸짖어서 사단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은 사단이 널 밀가부르지 키질하고 있다라고 그걸 뻔히 아시면서도 사단을 쫓지 않으시고 기도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나는 기도한다. 내가 돌이킨 후에 다시 다른 사람을 굳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돌이키기를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신앙의 여정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것을 다 치워서 넘어지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려면 최소한 2000번 이상을 넘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너무 그 아이를 사랑해서 그 아이를 넘어지지 않게 한다면 그는 결코 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손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붙들고만 있다면 그 아이는 걸을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넘어진 우리를 그 길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돌이켜 다시 일어나 굳게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7편 24절 읽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인생을 살면서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당신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자의 길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 걷는 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짐과 쓰러짐을 경험하셨나요? 다시 일어서 새해를 걸어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수료하며 한 자매가 썼던 간증의 한 부분을 본인의 허락을 받아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같이 흠없을 것 같은 제자도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만다. 난 베드로같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교만하게도. 하지만 요한복음 성경 공부가 시작된 지 한 주, 두 주쯤 지나고 일하는 천주교 재단의 유치원 원장 수녀님께서 바뀌셨다. 새 원장 수녀님께서 외부 강사와 인사 나누기를 원하셨고 영어 선생님이 나를 포함해 3명을 앉혀놓으시고 종교에 대해 물으셨다. 한 분은 천주교라고 하셨다. 그 다음 그날 난 새벽 기도까지 다녀온 날이었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종교가 없다라고 얘기했다. 그 다음 선생님께서는 전 크리스찬인데요 하는 순간 난 뭔가 한 대를 맞은 기분이 들었다. 내가 결국엔 이런 사람밖에 되지 않았나? 뭐가 두려워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걸까? 내 직장? 오늘 새벽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를 나눈 지 몇 시간이 지났지 않은 지금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 베드로와 같은 연약함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넘어진 것이 큰 일에 넘어지는 게 아닌 걸 우리는 다 압니다. 누가 내게 칼을 들이대고 예수를 부인하고 했을 때 그날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했으면 그래도 할 말이라도 있죠. 죽인다는데 어떡하겠어요? 할 말이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순간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여종이 너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지? 아니, 나는 몰라. 예수님 몰라. 아니 라고 그렇게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의 넘어짐은 지극히 작은 일 속에서입니다. 우리의 요동함은 지극히 하찮아 보이는 일들 속에서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많은 변화와 평안도 있지만 나에게 부담감이라는 게 있었다. 물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변화도 있지만 뭔지 모를 부담. 대학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아무런 생각 없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넌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웃고 떠들고 예전의 나의 생활. 근데 주일 예배 중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세상 즐거움 모두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만 뺏지 못해. 이 가사를 보는 순간 내 마음에 있는 부담이 아닌 감사인 것이 느껴졌다.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주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다. 때로는 마음에서 요동하며 옛삶이 좋아 보이고 그리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요동하며 흔들리는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다시 일어나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그렇게 엎드려 다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 그것에 수많은 넘어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 수많은 요동함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해에도 또 요동함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요동하지 않고 굳게 주님 붙들고 걸어가겠다고 각오해보지만 또 시험에 흔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 이상한 일을 만난 것처럼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날을 주님이 여전히 당신의 제자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날 디베랴 호숫가를 찾아오셔서 떡을 굽고 그렇게 고기를 구우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또 나를 위해 그렇게 사랑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걷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의 길, 그리스도의 길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이 곧 사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주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한 그 순간도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길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게 실패했던 제자를 사랑으로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자는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째 묻자 제자는 근심빛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머뭇거리며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또다시 명령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요. 사랑의 물음과 답변이 세 번씩이나 반복되는 이 모습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주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곧 주님을 따르는 길,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요. 제자에게 주님은 오늘도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예라고 답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어린 양을 품고 또 품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하지,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너 나를 사랑해? 그러면 너 나를 위해서 헌신해라. 나를 위해서 희생해라.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증명해다오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돌보아라. 내 양을 먹여라라고 말합니다. 내 양을 사랑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조금 전에 당신께서 숯불에 고기를 굽고 숯불에 떡을 구워서 그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제자를 먹이셨던 것처럼 그렇게 너도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린 양, 한 영혼 한 사람, 그를 사랑으로 먹이고 입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하를 읽어보면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한 영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들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들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여 세상을 나가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된 자로 주님을 사랑하나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는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것은 가짜다. 왜 주님이 너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그가 내 양이니까,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그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니까 그를 먹이고 그를 입히라고 주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여 그를 먹이고 입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한 영혼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팔이 골절이 되어 붕대를 감고도 그 집을 다시 며칠이 지나 다시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요?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신앙의 회의와 의문 속에 인생을 방황하는 한 청년을 만난 후에 되돌아와서 며칠이 지나서 도저히 그 형제가 안타까워 다시 홀로 그 집을 찾아가는, 혼자 그 집을 찾아갔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내가 같이 가야지. 그거를 혼자 가면 다큰 청년을 혼자 만나러 가면 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도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사랑스러워서요?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고 나누었을 때에 그 단순한 위침을 듣고 응답해서 예배당을 찾아 나온 한 사람을 보면서 로또라도 맞은 듯 기뻐하며 감격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샘터원들을 품고 한 영혼이라도 낙오하지 않도록 노심초사하면서 돌보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전도에서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이, 샘터 식구들이 너무 열심히 와서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왜 어떻게 또 돌봐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게 찾아와서는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고는 되돌아가서는 또 그 집을 찾아가고 또 전화를 들고 수시간을 상담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요? 이뻐서요?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내가 주인 집에서도 하지 않는 일, 누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집에서 이만큼 설거지를 하면 우리 부인이 나를 엄청 사랑해주고 최고의 남편이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다닐 텐데, 교회에서는 해도 잠깐 커피 한 잔 마시라고 쉬면 왜 일 안 하고 있어? 교회에서는 오히려 뭐라 그런다고. 내가 때로는 청소를 하고, 내가 때로는 설거지를 하고, 때로는 식사 준비를 하고 섬기고, 이유가 뭘까요? 나는 주님께 헌신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싫어요. 주님이 말해요. 너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내 어린 양이 먹을 것, 내 어린 양이 먹고 앉을 자리를 네가 돌보고 만드는 것, 그것을 보며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안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양을 먹이고 한 영혼을 품고 또 품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이요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 길을 또다시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의 길, 그리스도의 길은 홀로 그리고 함께하는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홀로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서의 스토리 속에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순간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리워지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묻습니다. 주님,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물어요. 그때 주님이 아주 냉정하리만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2절을 같이 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너에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 신경 꺼.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 너는 나를 따라오면 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끔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영적인 시기심, 영적인 경쟁력, 선한 경쟁심을 가지고 그렇게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아니요. 영적인 일에는 그것이 아무리 영적이라는 타이틀을 앞에 수식어로 붙였다 할지라도 시기심으로 경쟁으로 결코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군가를 끼워 넣어서 그것으로 인한 열등감, 경쟁심, 시기심, 질투심, 그것으로 인한 우월감과 교만, 결단코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길에 신앙의 탈선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에 왜곡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직 1대1의 관계가 일어납니다. 누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나도 해야지. 누구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내가 나 혼자 왜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누구를 끼워 넣고 걸어가는 것을 주님은 결단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집중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고 오늘 제자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원하시나요? 그 길은 때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의 길입니다. 그래서 외로울 때가 있고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함께 걷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누구도 끼워넣지 말라는 그 말이 나 외에는 그 누구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 갖지 말고 나 몰라라 하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누구를 경쟁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끼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내 몫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 곁에 자기 몫에 대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와 함께 손을 잡고 맞잡고 동지가 되고 가족이 되고 형제가 돼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는 어디로 가 있냐면 형제들에게로 가 있다고 23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예,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그 가는 곳은 형제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오순절이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에 그들 가운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서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그들을 통하여 온 천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스도의 길, 제자의 길은 홀로 그리고 더불어 함께하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누구를 경쟁과 시기의 대상으로 끼워넣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주님을 향하여 가는 이 길에 형제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위에서 졸업식을 해서 우리 고3 친구들을 보면서 참 일찍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얼마 전에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감사하며 기도했던 게 있어요. 자신의 수능 점수보다 친구가 수능 점수 나온 점수를 보고 기뻐하며 환하게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자기가 합격한 것처럼 친구가 합격한 것을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속이 타져지는 지금 근데 그걸 진중심으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런 관계가, 저런 친구가 저렇게 어린이부서에서 자라서 학생부 6년을 같이 보낸 저 아이들이 저런 관계가 모두랑은 저렇게 살 수 없겠지만 적어도 몇 명은 저런 관계로 저 아이들이 평생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중심으로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내 형제가 성공했을 때, 내 친구가 잘 됐을 때 중심으로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저 마음이, 저 모습이 평생 들어갔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그런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내 고통, 누구도 내 마음에 있는 내 몫의 십자가 대신 져줄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다 이해해 주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내 몫의 길을 내가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사랑하는 형제들과 다 이해해서가 아니에요. 다 도와줄 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저 말없이 같이 걸어줄 수 있는. 그래서 기뻐해야 될 순간에 같이 기뻐할 수 있고, 고단하고 힘겨울 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어찌 해줄 수도 없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같이 서 있어 줄 수 있는, 그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센터가 방황을 했는데도 더 모이자고 하는 센터 식구들이 있고, 그냥 그렇게 모이는 게 좋아서 센터 방학하는 날 센터장에게 목사님한테 가서 확답을 센터장이 받아오셔야 됩니다. 뭘? 우리 센터 식구들 가운데 한 사람도 다른 곳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센터장님이 능력을 보겠습니다라고 센터 식구들이 아주 협박하듯이 센터장한테 그랬다고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던데,
고민이에요. 내 센터장 능력을 인정해 줄까? 인정해 주지 않을까? 네. 그 관계 속에서 함께 여러분들 안에 그런 공동체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역훈련 수료생의 간증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제자 사역을 통해 무엇을 얻었을까? 왜 주님이 나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나를 포함해 12명 각각의 자기만의 색깔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처음 시작은 어색함 속에 시작됐지만 각자의 집을 오픈하며 음식을 대접받으며 그 어색함은 사그라들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울고 웃으며 마음의 벽은 서서히 허물어져 가고 있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여행을 함께하며 서로를 너무 깊이 알아버리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다. 아마 평생 그 기억을 떠올리며 피식피식 웃지 않을까 싶다. 주님과 목사님의 지도 아래 우리 12명은 각자의 모양과 색깔대로 2년여 동안 하나의 멋진 퍼즐 그림을 맞추기 위해 알게 모르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각자 스스로의 변화를 위해 울기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기에 여기까지 함께 올 수 있었던 것 같아. 그 퍼즐 그림이 어떻게 완성되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공동체의 끝까지 함께 머물며 서로를 더 사랑하며 기도하며 더 큰 그림을 함께 완성해 가는 우리가 되고 싶다. 또 한 번 꿈꾸며 기대해 본다. 이 꿈은 주님이 꼭 이루실 거라 믿는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주님 안에서 하늘의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꾸는 꿈이 함께 자라가기를 원하는 꿈, 새롭게 꾸는 꿈이 함께 머물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걷겨나는 꿈, 그 꿈을 우리 모두가 함께 꾸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제자의 길은 넘어져도 또 사랑으로 일어서 걷는 길입니다. 이 길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홀로 그리고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 모두가 2013년을 마무리하고 새해 함께 걷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함께 찬양하며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제자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걷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